사바세계는 극락정토가 아닌 것을 아미타경에서는 오탁악세로 표기를 했지만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복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정도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인간의 몸을 받은 이들이 참 많고 많지만 그 중에 3분의 1 정도 20억 인구 이상이 배고픔으로 기갈에 굶주림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고, 또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38선 넘어 북한에도 엄청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들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우리들, 선진국이라고 하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쉬는 날이 아니면 일요일 날이 아니면 절에도 갈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일요일이 아니라도 초하루가 토요일이 걸리든 월요일이 걸리든 평일에 걸려도 우리 불자들은 스스럼 없이 절에서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생각,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물며 선가구감,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받기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 접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또 출가까지 했다면 승속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수행자가 거기에 빗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환경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쓰랴. 그 출가는 편하고 한가함을 구하거나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또 따뜻이 있고 호의호식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음,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 하는 것이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중생들을 구제, 건지기 위해서다. 열반경에도 보면 단 번뇌명 이승요 번뇌 불생명 대열반을 서산대사는 선가구감에서 번뇌를 끊는 것은 이승요 성문연각, 또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 열반경에서는 번뇌를 끊으면 해탈이요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함을 대열반이라고 한다. 번뇌는 뭐죠? 번뇌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의 파장이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쾌락욕입니다. 이것을 현대적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고통과 괴로움을 말할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란과 착각을 가져오게 한다. 혼란과 착각,
요즘 여러분들 편안하세요? 편안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다 돼가는지 대답을 잘하네. 응? 오늘 80도 안 된 불자께서 제 방을 방문해 가지고 거사님하고 본인 거 49제비를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근데 내가 아까 차 마시고 딴 얘기 하다가 그 말을 못 전했어. 근데 이 법당에 계실 걸로 알고 꼭 가족들한테 귀띔 해놓으세요. 귀띔을.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구룡사에 연락하고 구룡사에서 49제를 지내고 그 준비는 다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하나 있어. 우리 무량수전에 보면 100년간 위패를 모시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 빈 위패가 있다? 말 안 해놓고 가면 그 빈 위패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그 빈 위패가 그래서 이름 안 써줬다고 그래가지고 글이 와 계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귀띔을 해서 인간사는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출가한 지가 벌써 50년이 지났고 구룡사에서 함께 한 지가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부처님의 일을 대행해서 해왔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림 속에서 살아왔는데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많은 분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일도 많이 있지요. 정우 스님은 신심과 원력이 있는 스님, 정우 스님은 공심이 있는 스님, 이건 승속간에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공감하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8월달 잡지에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성남사의 이농 노스님은 비구니계의 제일 큰 어른으로 종단이 어렵고 힘들 때 힘을 합했던 비구니 스님인데, 우리 백고자 할 때니까 벌써 20년도 넘었습니다만 한 25년 전에 서울에 마지막으로 병원에 검진 받을 겸 또 서울 인연들도 한번 볼 겸 해서 다녀가시다가 자동차로 이동하다 보면, 그때는 고속전철 없을 테니까 하다 보면 고속도로 가기 전에는 구룡사가 옆에 있기도 하고, 또 이게 내가 초행길이 아니라 마지막 길이지 하는 마음이 드셨던지 구룡사에 오셨는데 9시부터 1시까지 우리 백고자 했었잖니. 화엄경 살림 백고자보 별을 9시부터 1시까지 했는데 90이 넘은 연세 많은 스님이 몇 시에 오셨는가는 물어보지도 못했어. 나 같으면 내 방문 열어서 방에 계시라고 했을 건데 108대창 끝나고 이렇게 대중들하고 눈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기 법당 앞에 앉아 계셔서 내가 반갑게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내 손을 꼭 잡고 평생 동안 젊은 시절에 출가해서 평생 동안을 출가자의 길을 걸었던 스님이,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은 스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물론 저희 은사 스님이 49살에 통도사 주지도 하셨고 또 교수도 하셨던 스님인데 요즘 100세 시대에 49에 세상 간 것은
아쉬움이죠. 그런데 얼마나 잘 사시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관심 갖는 스님으로 사셨으면 제자인 어린 저희들이 이렇게나마 살고 있는 그 모습, 물론 삼보전에 귀의를 하고 또 월화노 스님을 의탁해서 노스님을 의탁해서 우리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그런데도 늘 우리를 볼 때마다 애잔한 눈빛으로 우리 스님을 떠올리면서 우리들을 늘 관심과 그리고 배려를 해주셨던 스님들이 많고 많습니다. 은사 스님 한 분 잘 떠도 그런 홍복이 있다고요. 우리 은사 스님하고 같은 또래의 스님들이 지금 생존에 계신 스님들은 제일 연세가 많은 한 86에서 한 90 조금 넘은 스님들이 전부 벌써 은사 스님이 열반하신 지가 40년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렀고 20대였던 저가 6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 다 그런 것들이 세월의 깊이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인데, 그때 스님이 하신 말씀은 평생 동안 제 가슴에서 울림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후학들이 도반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스님들이 열심히 사는 스님이 있다면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주어서 고맙다. 저도 그 나이가 됐어. 오늘 더군다나 그 보살님이 부부지간에 같이 가지는 않을 거니까 각각 49제 미리 저에게 인생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받으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났어. 그게 잘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우리가 윤달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마지막 입는 옷이 뭐라 그러죠? 수의. 우리야 뭐 수의 입고 갈 일은 없으니까 그거 난 모르겠다. 근데 그리고 또 잘 안 쓰면 단어가 이제 까먹어. 수의. 그 수의를 해놓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점검하고 갈 날을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이, 스님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은사 스님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어린 것들만 조망조망 남았고, 그것도 내가 제일 위인데, 우리 은사 스님의 제자들 가운데 내가 제일 위인데, 그때 내 나이가 27, 28, 27. 그랬으니까 걱정들 안 하셨겠어. 그런데 이 구룡사에 와서 어른 스님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허허벌판에다가 땅 마련하고 천막 가건물, 그러면서 이런 장엄한 불사를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부처님 일, 중생을 위하는 일, 더불어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초하루니까 우리는 뭐 1년 12달 365일 기도 않는 날은 없지만, 그래도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는 우리가 신증기도를 이렇게 하면, 다른 사찰에서는 보면은 축원을 참 많이, 가족 축원을 갖다 빼다 놓고 축원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스스로 하기도 하고 정우 스님이 대표로 하는 축원으로 그냥 다 감당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87년도에 부처님 금난가사를 친전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불자들하고 인연을 맺고, 제가 335 짝을 지어서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하러 구룡사까지 가건물법당에 왔을 때 그때마다 내가 꼭 이 얘기를 했던 게 있죠. 부처님 가사 친견법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불사를 하기 위함이고, 이런 불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 걸 불자들에게 전할 때 만부처님을 모시는데 원불로 한 부처님씩만 동참해주면 그 동참 불사금으로 이런 절을 질 수가 있고, 절만 지어놓으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그것도 나누어서 대다수가 그때 한 달에 2만 원씩 한 부처님의 10달 동안 나누어서 내신 분들이 주류를 이뤘으니까, 어쩌면 구룡사에 오시는 분들은 그게 그 동참금이 기도금으로 생각도 할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호사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도 밤 7시 반에 출발해서 포행하러 나갔는데 중간에 저 삼원물산쯤에서 비를 만났어. 비를 만나. 꽤 오대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한두 시간 걷고 나면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상금을 마침 주머니에다 몇 천을 넣어갖고 있어가지고 아따 오래간만에 택시 탔더니 택시비도 비싸대요. 응? 그 삼호물산 거기서 비가 상당히 오는데 옷을 그냥 비 맞고 오면 나는 이러나 저러나 젖었으니까, 흠뻑 젖지는 않았으면 젖었으니까 옷 갈아입으면 되는데 그 불현듯 또 그 생각이 났어. 비 맞은 중 생각. 응? 근데 옛날에는 광목이나 무명이나 못이나 삼배 옷을 풀해가지고 입어놓으면 비 맞으면은 그 축 처져가지고 후덕지근해 보이기도 하지만 요즘 기지옷은 뭐 그럴 일도 그 표시도 안 나거든요. 땀에 젖으나 비에 맞으나 물에 빠지나 그 별 표시도 안 나는데도 갑자기 그게 핑계지. 그것도 핑계. 그냥 그래도 거기서 그냥 한 10분 15분만 걸으면 저래까지 오는데 또 주머니에 보니까 1,000원짜리가 몇 장 들어있네. 그러니까 거기 마침 또 택시도 서 있네 해가지고 탔어. 그랬더니 3,000원 나오더래. 3,000원. 옛날 아주 옛날 60년대에 정우 스님이 궁금한 건 참 궁금해했어. 어렸을 때도. 그래서 서울에서 택시를 그렇게 한번 꼭 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이서 뒤에 셋이 앉고 앞에 둘이 앉고 기사까지 셋. 옛날에는 지금은 한 사람 앉지만 옛날에는 둘 앉았어. 그러니까 5명이서 택시를 기본요금만 딱 한번 타보자고. 기본요금 할 때 근데 딱 타니까 기본요금이 60원이었어. 그리고 기본요금 지나니까 10원씩 올라가. 10원씩. 근데 딱 60원치만 타고 내리려고 했는데 어찌 잘못해가지고 10원이 착하다고 올라갔어. 아이고. 그때 전차 요금이 2원 50전하고 65번 버스 타고 뚝섬에 와가지고 봉은사 오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10원인데 그래도 우리는 승복 입었다고 5원에 태워줬어. 거룻배를. 그러던 그 시절이요. 그게 언제 시절? 호랭이가 노래 부르던 시절. 그런데 요즘 사회 환경이 매우 어렵고 힘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혼란과 착각을 일으켜서 생기는 것은 아닐까. 불사선 불사학이라고 그래요. 본래 우리 마음은 그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얘기해줘.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으며, 예?
반야심경에도 그 마음을 공상이라고, 제법공상이라고 그러니, 공상의 자리는 유무의 공상이 아니요, 있다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생하는 게 없고 멸하는 것이 없고 한결같은 그 자리에서만 생기는 그 마음은 본래가 선한 마음도 아니고 악한 마음도 아닌데, 우리가 업식의 업력에 의해서 세파에 찌들면서 고통과 괴로움의 그 원인이 혼란스럽고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로 자꾸 우리는 그런 마음이 형상화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수행정진이라는 두 수레바퀴의 축을 방편과 지혜로 얘기를 한다. 보리심은 보리심을 가지면 선근장량이야. 본래가 그 선한 뿌리가 장량, 우리가 나무에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무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견고한 뿌리 속에서 우리는 선근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선근이라는 뿌리가 장양되는 것은 보리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보리심이 신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변별력은 지혜입니다. 지식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입으로만 해봐. 둘, 이렇게 한번 내밀어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냐고는 또, 아니 오늘 또 내가 성불하십시오 하면 같이 성불하십시오 하자니까. 그것을 역광과 순간으로 들여다보면 금생에 지혜로운 삶 속에서 복력을 키우고 그 심의 바탕을 해서 다음 생에 정토왕생하고 일생보채에 올라서 업력중생이 원력보살로 변화해서 다시 사바에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 다음 생에 이제 그만 만날까? 예? 다음 생에 한번 얼마나 만나고 싶은가 박수 소리로 한번 표현해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안 합니까?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권속이라는 혈족으로 만난 인연이야 얼마나 깊을 것이며, 인생난득 불법난봉인데 부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런 도반의 이 상서로운 기운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인연이겠습니까? 그럼 우리 또 만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제 성부를 내다보다 보니까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속은 뻔히 있어서 그런지 성불하세요 하면은 대답들을 안 해. 그러면 그 한 계단 낮춰갖고 극락갑시다 그럴까? 내가 한번 할 때 한번 극락가십시오. 그것도 대답 안 해. 그건 또 어서 죽으세요 그렇게 들려? 그러면 또 하나, 그럼 한 계단 더 내려서 하십시다. 자, 금생에 복 많이 지읍시다. 그 복은 맨입으로 되냐? 맨입으로 안 돼. 아셨습니까? 서로 살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심 갖고 서로 다독거리고 해야 된단 말이야. 수행정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리심과 지혜는 그래서 이론이나 그래서 논리나 그래서나 허상의 그림자로 발현되는 것이 아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래 종범 스님 다시 듣고 싶은 법문이 BBS에서 얼굴은 안 나오고
음성으로 나오면서 어느 사찰 촬영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미하면서 하시던데 젊은 시절에 법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참 귀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어서 한 불자가 10년을 일구월심 아미타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미타불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아미타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일미진중에 함시방이라는 말을 거기다 견줘가지고 빗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기도나 정진이나 꼭 젊은 시절에 내가 했던 법문 중에 그 물쐐기 법문이 기억나세요? 물쐐기. 농부가 논에서 농사 지을 때 물쐐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민물 새우하고 엇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놈이 쏘면 여간일 아닙니다.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가려운지 몰라. 그래 웬만한 물고기는 물쐐기라는 놈이 한 방 탁 쏘면 기절해가지고 못 깨어나. 그러면 위에 논에서 물을 터놓으면 그 논을 경과해서 아랫논으로 다시 물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물코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물고기란 놈이 이제 햇빛에 어지간히 익어가고 내려오면 그 놈을 식사하신다는 놈만 물색이란 놈이. 근데 그 놈이 과욕을 부렸어.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장다리를 막 탁 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 놓고 이놈이 물코 있는 데 가서 딱 기다리고 있어. 올 거라고. 그런데 농부가 딱 먼저 그것을 간파하고 요놈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지 싶어갖고 삽자루 한 자를 딱 들고 가면 영락없이 물색이란 놈이 물코에 기다리고 있다네. 그럼 삽자루로 탁 치면 그놈은 어디로 가? 황천길이요. 황천길. 네? 과욕 부렸다가 시꺼먼 거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첨벙첨벙 걸어오면 물색이라는 놈이 또 씩 웃는다는구만. 아이고 떠내려 온다고. 또 누에꽃이 법문 기억나세요? 내가 30대 때 했었는데 누에꽃이라는 놈이 뽕을 먹고 21일 동안 먹고 자고 하다가 아방궁 지을 거라고 씨를 칭칭 몸뚱아리를 동여매고 그러면 그게 1kg 내지 2kg랍니다. 길이가. 그렇게 딱 하고 아이고 이제 편하다.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그대로 거기 있다가 애벌레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인간들이 놔둬? 아니요. 그놈 갖다가 뜨거운 물에다 바싹 한번 익혀가지고 번데기는 빼놓고 실 뽑아가지고 실크 비단 만들어서 입고 걸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주변에 보면은 막 엄청난 일들이 꽉 찼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짧은 시간에 어찌 해볼 것처럼 그렇게 하나면 물쐐기 같은 그런 기도나 또 누에꽃이가 실 뽑아서 칭칭 동여매는 것 같은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지한 삶의 현장이 정진하는 그런 수행 덕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농촌에 눈 오면 애들이 눈을 다 강아지처럼 좋아하기도 하지만 꿩 잡을 거라고 들판을 막 헤매고 댕기죠. 헤매고 댕기는데 사실은 꿩은 애들은 못 잡아. 뒷짐 딱 쥐고 발자국 따라 댕기는 영감이 그걸 잡아. 나이 먹은 어른들이 잡지. 절대로 애들은 꿩 쫓아다니고 갖고는 마치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봐가지고는 절대 달을 못 보는겨. 그 이치와 같아. 그런데 꿩이 다급하면 새머리는 새머리 모양이라 꿩이 다급하면 머리통을 눈밭에다가 탁 묶고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제 잘 숨었다고 한다네. 몸은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어리석으면 두 눈 감고 세상이 안 보인다고 세상이 없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 손바닥보다도 더 작은 부위가 눈썹이야. 눈썹이 있는. 요걸로 눈 감으면 세상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세상이 없어진 것은 아닌 것을 어리석은 자는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지한 삶의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행하면 내가 바로 관세음 보살이 되고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연유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 사자우 보살이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욕심이 적은 것과 만족감을 아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법문 나올 때마다 정우 스님이 자문자답에 정우야, 너는 욕심이 많느냐, 적느냐, 없느냐? 정우 스님 욕심 없어요. 그런데 불자들이 안목이 높아가지고 정우 스님 욕심 없다는 말에 동의들을 안 해. 정우 스님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우 스님이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원력으로 변준다면 그걸 욕심으로 내가 수용하겠지만 전 개인적 욕심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의를 안 내. 이 불사를 하고 절을 세우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렇게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을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부처님이 제일 욕심이 많으셨겠다?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은 뭐 말할 것도 없겠다? 아니에요. 그분들은 욕심으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사바중생들과 함께 오타각세에서 더불어 하시겠다는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지. 또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들을 구하겠다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노출해가지고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원력이지. 업력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적은 것은 구하지도 않고 가지려 하지도 않음을 욕심이 적다고 한다. 그러면 또 이것도 말이 안 맞네. 정우 스님은 구하는 것도 없고 가지려고 하는 것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욕심이 적은 것은 구하려지도 않고 취하려 하지도 않으며 만족감을 아는 것은 적게 얻었을 적에 후회하지 않는 것, 뉘우치지 않는 것. 우리 보왕산매론만 한번 봐도 거기에 얼마나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침서가 들어 있습니까? 과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는 우리는 능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욕심이 적은 것은 하고자 함이 적으며 하고 싶은. 그래서 나는 가끔 그래. 여기도 분당 사시는 분들 계시죠? 분당에도 우리 포교당이 두 곳이 있고 일산에도 우리 포교당이 있어. 근데 일산에 가서 오늘은 구룡사 주지간자 일산 초하로 법문하러 갔습니다. 열애다 이렇게 교대하니까 그래야 다음
내 사후에라도 다 그렇게 교대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산지호자요 지자는 해지호야라고, 어진 사람은 산에 살면 어지러진다. 인자, 군자 이런 표현들을 옛 어른들은 하셨는데, 바다를 좋아하는 이는 지자, 좋게 얘기해서 지자 지혜롭다고 그러지. 꾀쟁이, 또 바다에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심지가 굽지 않으면 꾀쟁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었을까. 지혜라는 말이 선근이 없는 지혜는 꾀입니다. 꾀. 간교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욕심이 적은 것은 하고자 함이 적으며, 만족함을 아는 것은 부처님 일만 위하고, 부처님 일이라는 게 중생을 위하는 일이고, 중생을 위하는 일이라는 게 어렵고 힘든 이들을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일을 만족함을 아는 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욕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가 나쁜 욕심. 목적 의식에 사로잡히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 질투하고 권무 술수 써서라도 쟁취하고자 하는 것, 이게 나쁜 욕심이에요. 큰 욕심이 있어. 큰 욕심. 아마 그건 정우 스님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걸 원력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욕망의 욕심이 있어. 욕망의 욕심. 그러니까 이 나쁜 욕심은 모든 이의 윗자리에서 한번 대들보가 되고 나면 영원히 대들보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는, 한번 주인공이 되고 나면 영원히 주연 배우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정우 스님이 구룡사에 대들보 맞지요? 대들보 맞아. 근데 언제까지 대들보로 있을 건데? 작은 집의 대들보는 큰 집을 지을 때 목재로 사용하려고 하면 석가래로 전락할 수도 있고 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와장 한 장도 소중한 건데 인생사가 그렇더라고요. 인륜지 대사가 그렇더라고요. 인간사 일들을 보면 그래. 그러나 큰 집의 대들보는 작은 집에 가서도 대들보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작은 집 대들보 자리에다가 큰 집에 보를 얹어 놓으면 무너져. 그거 우리 작년에 경험했어요. 이사단 17년대 그게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된 부대였는데, 그 법당을 그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한 30년 전에 세운 법당인데, 작년 장마에 하중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지붕 천장이 함께 폭삭 내려앉아서 거기서 법회 보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쩔 뻔하았어. 다행히 지휘관이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가지고 폐쇄 명령을 내려놓고 열흘도 안 돼가지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창피했으면 그걸 금년 봄에 그보다 더 훨씬 더 노력을 해갖고 잘 지었을까요? 잘 지었습니다. 이번엔 철골 구조로 해가지고 안 무너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 허점을 발견했어. 하나는 돈이 없으니까 석가래를 앞에 마당 앞에 쪽에는 요만한
석가래를 댔는데 뒤쪽으로 보니까는 각기목을 대놨더라고. 각기목. 판쨌던 각기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다 대고 절절히 기와불사를 하면은 모든 절에서는 조선 양기와 말고 조선 기와는 무겁습니다. 그러면 기와를 얹어놔 가지고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비에 젖어 가지고는 폭삭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큰 집에 대들보라고 해서 작은 집에 가서도 대들보 짓을 하면, 진두지휘를 하면 내려앉는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딱 하나요. 마루 놓으면 돼. 마루. 대들보 그 큰 나무를 판재를 떠서 마루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평등하게 깔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정우 스님이 구룡사 대들보였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대들보가 되려고 하면 큰 낭패나, 정우 스님은 작은 일을 하는 곳에서는 저는 평등하게 마루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 육바라밀을 세워야 하겠다. 그런 세움을 원력이라고 하고 신심이라고 한다. 준비되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근검전략하면서 어떻게 자기 할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쓸 것 다 쓰면서 무슨 보시며 무슨 시주며 무슨 공양이며 무슨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 불자들은 내적으로는 우리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 복된 인생으로 생각하고 근검 전략하십시다. 검소하게 사십시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과 우리들이 공동체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스스럼 없이 모범이 되어서 앞장섰으면 합니다.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